2024년 12월 29일 우리 강일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에는 52번의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늘 이 단어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돌아보니입니다. 마지막에 돌아보니 2024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2024년을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해보다 훨씬 더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엄 사태도 있었고 대통령 탄핵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더웠던 여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소설가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또 받았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화성에서는 아리셀 화재가 일어났고 인천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크게 났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4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무사히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대견한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상수야, 올 한 해 수고했어. 해볼까요? 상수야 말고 여러분 이름을 하셔야죠. 자, 다시 한 번 더. 상수야, 올 한 해 수고했어.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원래 그냥 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상수야, 올 한 해 수고했어.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서 선물과 같은 기회를 고스란히 내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명이라고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낭랑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음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그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윤동주 시인의 흰 그림자라는 시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총명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또 음성도 있습니다.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비록 2024년 우리의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힘듦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또한 이 슬픈 현실은 잠깐이고 지나가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곰곰이 하나하나를 씹어보면 그 맛이 아주 씁쓸합니다. 쏟고 쏘기는 이 인생 가운데에 어찌 다르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시겠습니까? 지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그 총명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쏟고 쏘기는 이 험난한 삶,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중일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아무래도
속여본 사람이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속아본 사람이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돌아보았을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것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이 어떤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움켜진 자, 속이는 자라는 걸맞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깜짝같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한 후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20년의 시간은 야곱에게는 속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14년은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속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후 남은 6년은 자신의 품삯을 밟는 과정 가운데 또 속습니다.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뺏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삼촌 라반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화를 내며 먼저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리고 불현듯 지난 20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의 2024년을 돌아보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니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무엇을 돌아보았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속였던 삼촌 라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회항과 덧없음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지난 20년의 속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와 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 알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2024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없이 삶이 나를 속이려 했던 많은 일들, 험난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좌절하고 슬퍼하셨습니까? 혹은 기쁨과 희망과 가득한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만족하십니까?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한 가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생각을 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동그라미에 자기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상수야, 수고했다. 힘들고 고단했던 너의 삶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애썼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2024년 12월 29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을 보고 하시며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위로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분은 아니십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주보 펴보시겠습니까? 자, 뭘까요?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그리고 미스바입니다. 그냥 돌 무더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돌로 기둥을 세우고 돌로 무더기를 만들어서 증거의 돌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난 후 돌단, 이 돌단이 그겁니다. 이 돌단,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돌단이 그겁니다. 여기서도 증거의 돌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갈사하두다, 갈렛,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은 어떤 증거의 단일까요? 창세기 31장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또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망대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삼촌 라반 역시 이제서야 야곱을 속였던 지난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단을 쌓으며 야곱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진 것이 보이십니까? 계약을 맺는 갑과 을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라반이 자신의 딸들을 위해서 야곱에게 애원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위로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 야곱이 만났던 위로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야곱이 만났던 그 위로의 하나님과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자, 무엇보다 이곳 미스바에서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협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미스바에 모으고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스바에서 위로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먼저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이방신들을 제하고 위로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사무엘상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2024년 12월 29일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른 욕심, 우상을 제해야 되고 먼저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지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곳에 다시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14년 12월 29일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고 역전하시며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도우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이라는 뜻을 직역을 하면 뭐라고 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이제 우리는 돌 딱 생각이 나면 여갈사하두다, 갈레, 미스바 이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돌로 기둥을 세우고 모아서 증거의 돌무덩이, 돌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냐? 지난 내 삶을 돌아보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보시며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위로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그 증거의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단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돌들이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의 돌들을 모아서 쌓아서 예배의 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거의 돌단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베드로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란 이름이 원래 페트로, 돌, 반석이란 뜻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 시몬이 어떤 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 증거의 돌단의 가장 강력한 돌이고 반석이며 머릿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다가오는 2025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곳곳마다 여갈사하두다 증거의 돌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갈르엣, 미스바, 하나님의 증거를 쌓는 돌단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며 힘들고 슬픈 마음을 제일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2025년에는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돌단을 쌓는 갈렛, 미스바, 여갈사두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에벤에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으로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증거의 자리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을 돌아보니 힘겨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멈추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25년에는 역전의 하나님으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내내 링컨의 이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걸어가도 됩니다. 쉬엄쉬엄 가도 됩니다. 조금은 느려도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함께,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아갈 때에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바람이 분명히 불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불어서 우리를 더욱더 빨리 가게 하시고 우리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햇살만이 비추어져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에벤에셀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